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진리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을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그렇게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가고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당했지만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로 성령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이름 자체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은 쉽게 얘기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늘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삶이 변화하게 되겠죠. 또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회개할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이렇게 말씀을 기다려야, 그래야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위로 태어났다, 그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영혼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자꾸 간구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있는 마귀를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자꾸 정신을 차리는 거 있잖아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꾸 정신 차리고 그러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교회 예배당을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와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죠.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우쳐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요약해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 목, 몸,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거기 연결해 주는 것이 이제 목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목숨 걸고 침례를 받는다 이제. 그래서 침례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없죠. 자기가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목 내놓지 않았는데도 자꾸 교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진짜 기독교인인가 이렇게 아닌가 헷갈린 거죠. 실제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은 왜 그러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핵심이고 목적이고 마무리,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교회라는 몸으로 이렇게 머리와 몸이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아직 천국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잘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깨우치고 깨닫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는 몸을 잘 이제 활동하게 하고 살게 하려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두 다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꾸 두 개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면요, 예배와 선교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배,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선교. 예배와 선교로 자꾸 움직이면은 교회라는 몸이 살아납니다. 하나는 전도요,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막 움직이는 겁니다. 두 다리로.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죠.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꾸 움직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자꾸 세워집니다. 하나는 거룩이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다겠죠.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선악과요 생명나무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는 거룩이고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거룩하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다리로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활동하게 하죠. 그럼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은 교회가 튼튼해진다는 얘기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도 헷갈리고, 왜 구원받았는지, 교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왜 헷갈리냐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에게 깨우쳐지고 펼쳐졌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깨우쳐지질 않으니까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은 자꾸 지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밋밋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민하게 하나님하고 이제 예민한 어떤 교통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리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배라는 목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예배라는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완전하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완성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순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안에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걸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 받은 걸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 바뀌었냐? 요거 먼저 생각을 하겠죠. 자, 잘 생각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구원 받아야지.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요? 네 주인이 예수님이냐 이거야. 네 주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주인이 예수로 바뀌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거요. 예배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거요. 예수는 그걸로 인도하니까 너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주인이 맨날 자기면서 그냥 자기 구원 받는 줄 알고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안 그려.
주인이 안 바뀌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요. 주인 바꾸려고 하는 게 회개라고. 주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 부인이 남편한테 지 맘대로 살고, 남편이 부인한테 지 맘대로 살고, 교회에서 교인이 지 맘대로 살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지가 맨날 주인인데. 아니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해딱해딱 예배 드릴 때마다 멍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목사가 얘기할 때는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정신 차려. 네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말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만. 정신 차려. 너 구원 받았어? 너 진짜 거듭난 거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왜 네 삶이 안 바뀌나? 왜 네 승질은 안 고치나? 구원받는 것은 수단이에요. 첫 번째 순서라고. 이게 회개해야 구원받은 거지. 그래야 주인이 바뀌지. 주인 바뀌면 우리를 예배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예배에 눈 말똥말똥할 수밖에 없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예배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로 인도하거든요. 예배로 인도하는 목적이 뭐야? 말씀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이유가 교회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 천국은 간다고? 무슨 수로? 교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무슨 수로 천국 간다고. 내가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를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 어디를 봐도 새 예루살렘이 돼야 천국 간다고. 신부가 돼야 천국 간다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음녀인 육체가 신부인 영으로, 신부인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야. 그러면 뭐예요? 신부가 안 됐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됐다면, 반대로 너는 육체란 말이요. 너는 음녀라고. 어서 까불어. 육체면서. 너 어떻게 천국 갈래? 음녀면서. 그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 알았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알았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너 구원받잖아? 그럼 자동으로 예배로 인도하셔. 하나님이 너 예배로 자동으로 인도하잖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 왜? 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알고 싶을 거거든. 자, 구원이 결혼과 같아요.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알고 싶지 않을까? 서로 아는 거를 동침이라고 그러거든요. 겨울에 뭐 담그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내가 남편을 알고 싶을 거 아니야? 결혼했는데? 아니, 남편이 아내를 알고 싶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을까?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딴짓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왜?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넌 결혼해 본 적이 없어. 옛날에 결혼한 것 같던데. 야, 결혼했으면 네가 지금 바람 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게 무슨 결혼이냐고. 성경,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게 성경,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탁 보면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너 음녀 같은 너희들을 신부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야. 근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야. 음녀 같은 너희들아, 우상 숭배하는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다른 남자 따라갔다, 바알 숭배했다, 너 자신을 따라갔다 이거야. 그런 것들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너 결혼을 다시 상기시켜 주려고 얘기하는 게 설교라고요. 그게 설교라고.
구원받았다면 진짜 구원받은 짓을 하라고.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받으시라고. 그게 시작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요,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자 자랑하지 마세요. 구원 받으셔. 직분 없어도 좋은데 구원 받아야 천국 가. 아무리 좋은 직분자라도 해도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 바뀌어서 구원 받으면 예배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셔. 예배 집중하게 만들어. 예배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져. 하나님을 알고 싶어져. 내 남편을 알고 싶어진다고. 내 남편을 알고 싶어져. 그래서 내 남편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완성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교회 어떻게든지 적극적이야. 목장에 막 적극적이라고, 교회에 적극적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진다고. 제 말이 틀립니까? 맞는 얘기예요. 교회를 좀 꽤나 다녀본 사람들은 제 말을 아마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핵심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요, 자유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알면 왜 자유한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자유해. 왜 자유한지 알아요? 이 사람이 이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왜 자유하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진리를 알게 돼. 이게 자유를 가져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가 됐다 이 말이요. 내 아내만 바라보고 사는 남자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바람 펴보시면요, 여러분, 바람 피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요. 다 숨기고 싶어하고, 거짓말 치고 싶어하고, 뒤에서 그러고, 대놓고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만 알려고 그러고 자기 아내만 알려고 하잖아요? 떳떳하고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나왔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하다고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하다. 왜? 나는 내 남편만 알고 싶어. 나는 내 남편만 알고 싶어 해. 그런 사람이 떳떳하고 자유한 거지. 네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해봤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못하지. 교회 나오면 부담스럽고, 설교하면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제가 부담스러운 설교만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죠. 제 설교가 얼마나 부드러우면 설교할 때 자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런데 제가 부담스러운 얘기만 한다고요? 아니죠. 부담스럽게 들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남편만 알고 싶고 하나님만 알고 싶은 사람들은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게요, 사실하고 진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진리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고 했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반대가 거짓말이니까 거짓말하는 마귀의 반대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의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였다. 예수님 자체인데 예수님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로서 너를 돕는 자로 오겠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이게요. 그거를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반대로 온다, 이런 의미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성경 아닌 거로 얘기하는 거 봤어요? 마귀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귀가요. 하와를 꼬실 때도 성경 가지고 꼬십니다. 마귀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닌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그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도와주는 자가 오는데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엄청 부드럽고 재밌고 잘 증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보았다, 그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소 딱딱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핵심,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그 내용을 알겠다는 거지.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잘해서 설교를 더 잘해서 내 말만 들어야 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설교할 때 사람들이 엄청 설교 부드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봤어요? 예수님 안 따라왔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기적 일으키니까 기적 보려고 따라온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부드럽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싸우고 부딪히고. 예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용, 그 의미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다소 딱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젠틀리하게 이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 울타리 딱 쳐 있는 그 왁구가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 그걸 먼저 알아야 혼자 성경 읽을 때도, 혼자 성경을 들을 때도 다 구분이 돼요. 그걸 먼저 알려줘야.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자기는 감춘 게 없이 다 가르쳐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평생에 가르쳐도, 평생에 설교해도 그 다 못할 게 성경인데 어떻게 바울이 다 가르쳐줬다고 하겠어요, 자기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왁구를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 울타리를. 너 혼자 성경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도록 내가 가르쳐줄 거 다 가르쳐줬다, 내가 감춘 거 없이 가르쳐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최사무엘 목사도 여러분에게 내가 숨김없이 다 가르쳐주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설교 하나 하는 거로 따지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루 종일 설교하면서 죽을 때까지 해도 계속 할 수 있어요. 설교 하나로만 따지면, 계속 하는 것만 따지면. 그게 아니라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울타리를 쳐줬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여러분 설교를 몇십 편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라고요. 이어서 울타리가 딱딱 쳐진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이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울타리를 딱 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저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 누구를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대리자가 돼서 만나는 그런 식이 아니라고. 기독교는 자기가 주님을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자기가 주님을 경험하셨는데 말씀을 모르겠어, 성경을 모르겠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 된다, 이런 얘기가 성경의 핵심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엘 멜렉 타미드,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헬라어로는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아하고 란다노입니다. 란다노는 감춰졌다는 말이고 아는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나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자유입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안에 소속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소속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도요,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 고백도, 결혼 고백도요,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나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억지로 아멘 시키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결혼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하는 거고, 자기가 자유롭게 이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소속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 여러분, 예수를 억압해서 억지로 믿으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하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의 남편 되십시오 하고 고백.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속해야지. 그 예수에게 속해야지, 당연히. 근데 결혼만 하고 나서 바람피고, 그 다음날부터 결혼했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 따라다니고 다른 여자 따라다니고,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고 있어. 자유를 주었으나 그 자유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속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내가 당신에게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만 생각해야지. 당연히 예수의 말씀만 알아야지. 왜 다른 엉뚱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거짓하고 헛소리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왜 거짓말 치냐 이거야. 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는 거짓말장의 앱이니까 네 앱이가 마귀라 이 말이야. 왜 거짓말 치냐 이거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주인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의향을 가지라고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 결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를 결심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혼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면 예수님을 결심하고 따라가는, 그게 결단입니다. 결단하라, 결심하라. 그게 회개잖아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날마다 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주님 믿음 가지면 안 어려운 거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전히 다음 주도 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아주 죽을 지경인 거지. 일요일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저는요,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일요일 날이 너무 늦게 와. 답답해. 매일 왔으면 좋겠어. 내일이 바로 일요일이었으면 좋겠어. 내일 모레가 일요일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그렇게 기다리니까 너무 느려. 일요일 날이 너무 늦게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와? 후딱 하면 일요일 날이 벌써 후딱 하면 일요일 날이고, 이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르면 무언가에 억압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에 억압당할 수 있어요. 자녀에 억압당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에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사실로만 사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거로만 사는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속의 내용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진실. 진리는 진실을 가져오고, 진리는 진실이라는 그 말이 솔직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직함을 가져옵니다. 진실하면 솔직하게 벗겨져 드러났으니까 그 진실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어때요? 다 드러났죠? 드러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마음이 편하죠? 부모님에게 잘못했으면 매도 빨리 맞는 게 더 편한 거죠? 끙끙 앓면서 그 다음날 얘기도 못하고 또 그 다음날 얘기도 못하고 계속 얘기할 때까지 계속 괴롭죠?
아버지만 보면 괴롭고 엄마만 보면 괴롭고, 그죠? 근데 솔직하면요, 자꾸 얘기하면요 자유롭죠? 그게 진실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꾸 거짓으로 속이고 감추고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진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하게. 자, 반대로 진실하지 못하면 솔직하지 못한 것이 되고, 솔직하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 거짓에 억압된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벗어집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벗겨지는 것이다. 진리는 벗겨지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옷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감춰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나타났어요, 그죠? 왜 너 이렇게 숨었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자,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벗겨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벗겨졌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여겨질 때, 벗겨졌을 때, 내가 벗겨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벗었음을 부끄러워 여길 때,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참 신앙이 개차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참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때요? 막 벗겨지잖아요.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음을 부끄러워 여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잖아요. 왜 찾아왔어요? 지금 벗었다고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왜 찾아왔어요? 응? 옷 입혀주려고 그런 거예요. 옷 입혀주려고. 그래서 찾은 거예요. 옷 입혀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벗겨졌다고 여겨질 때,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오면 이게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옷 입혀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진실은 벗어짐이고, 거짓은 벗겨내지 못하고 감추는 것입니다. 자꾸 감추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근데 자꾸 드러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속에 있는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해야 그게 사랑이에요. 미움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기 때문에 자꾸 속에서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속에서 드러내는 게 사랑이라고요. 근데 자꾸 감추려고 그러죠. 아닌 것처럼 막 하죠. 가만히 있죠. 그러면 거짓입니다. 진리는 또 믿음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믿어줍니다. 잘 생각해봐요. 진리는 믿어줍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가 얘기해도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믿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의심합니다. 속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겉으로 얼굴 표정도 표정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는 안 믿어요. 갑자기 누군가 뒤통수를 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심이 그날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갑자기 저 사람이 뒤통수 쳤어. 참 이상하다. 알고 보면 오랫동안 뒤통수 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거짓이잖아요. 표정 관리만 했잖아요. 속에는 항상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뒤통수 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사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뒤통수 친다. 진리는 또 용서입니다. 진리는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용서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용서합니다. 근데 자기가 감추잖아요. 속에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요 용서 안 하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쟁입니다. 진리는요 또 고백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지 왜 입으로 고백하라고 할까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네 속에 있는 걸 드러낸 거잖아요. 네 속에 마음으로 진짜 믿었으면 입으로 드러내라 이거야.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고백하라 이러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드러냈다 이거야. 속에 마음에 믿은 게 진짜였다라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고백은 그래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고 입 닥치고 있으면요 드러내지 않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도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것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이 엘 멜렉 타미드 아멘이라는 말이고요 그 말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했죠. 아라는 부정과 란다노 감추어지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고 나타나신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드러내 자기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면요 마음에 아는 거죠. 머리와 마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왁구만 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이 있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리를 같이 오리하고 걸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걸어가 줘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진짜 오리를 걸어가자고 하면 같이 심리를 더 걸어가 줘야 되겠구나. 누가 지나가다가 저랑 같이 저기 좀 걸어갔다 올까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 주면 되는데 그럼 내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 계산하면 이렇게 왕복을 하니까 더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누가 만약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싸대기를 때렸는데 한 대 맞은 거예요. 한 대 맞고 별이 번쩍번쩍한 거야 막. 그러니까 한쪽을 다시 또 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웠는데 한쪽 맞으면 한쪽도 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이 사람이 자빠졌다. 지금 성경에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니잖아요. 또 지나가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야 일로 와봐 팬티 좀 벗어봐 그것 좀 가져가게 이렇게 갑자기 어떤 놈이 느닷없이 그러니까 알았다고 팬티 겉옷 다 벗으면서 이것도 가져가라고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하면서 줘버리면 더 미친놈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왜 속옷 달라고 그래? 이 미친놈이 변태요? 속옷을 왜 달라고 그래? 그렇다고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 좀 이상한 말을 이렇게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합니다. 이 뭐냐면요,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 가져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오른뺨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자, 쉽게 얘기하면
이 울타리가, 성경의 울타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울타리만 알면 성경의 이런 내용들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누가 부족하게 나한테 요구하면 완전하게 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반쪽이잖아. 하나를 해달라 하잖아. 그럼 두 개를 다 해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부족하게 하니까 완전하게 해줘라 이 말이야. 자, 부족한 게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완전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율법은 아주 듬성듬성한 거죠. 아주 부족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완전하게 됐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자고 하거들랑 복음으로 살자고 해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 율법으로 살자고 하거들랑 복음으로 산다 해라. 억지로 해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네가 은혜로 해줘라. 너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은혜로 해줘라. 너 억지로 누가 해달라고 하잖아. 그러면 은혜로 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면 하나님 사랑만 있으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같이 있으면서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건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욥기서 1장에 사탄이 작은 틀에서 율법으로 고발하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랬고요. 그리고 율법의 틀에서 친구들도 계속 그렇게 고발합니다. 이 욥에게 괴롭히는 거죠.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은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막 일러바치죠. 일러바치기 바빠요. 근데 거기에 욥기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거든요, 욥기서 1장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님에게 일러바치는 놈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일러바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욥기서 1장에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일러바치지 않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탄처럼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기를 원하셔? 사탄은 작은 틀에서 율법으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큰 틀에서 은혜로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욥이 만약에 사탄이 그 정도로 고발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볼 때도 그런 흠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보기 때문에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는 겁니다. 욥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감싸줘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3층천이라고 그러죠. 이 3층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층천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2층천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3층천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3층천으로 올라가자는 거거든요. 3층천.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있으면 3층천으로 올라가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노아 방주하고 똑같아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물에서 이렇게 노아 방주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물에서 떠오르는 이 노아 방주가 있어요. 물은 이제 물 세상 바다를 얘기하고 이 바다의 세상 사상, 교리, 애굽,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거기서 떠오른 거거든요. 이게 노아 방주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이 노아 방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3층으로 생겼어요. 근데 1층에 있는 것들이 있고 2층에 있는 것들이 있고 3층에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있는 그 노아 식구들이 몇 층에 올라가 살았을까요? 거기 3층에 올라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3층에 올라가서 살았겠죠, 그죠? 1층에 누가 살았을까요? 그런 말 없다니까요. 그냥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냥 돼 있는데 어디에만 창문이 있냐면 3층에만 창문이 있어요. 3층에만. 아무리 비가 내려도 창문이 있는 쪽이 빛이 있는 겁니다. 그죠? 창문 있는 쪽이 환해요.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은 아예 시약하네요. 3층만 창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층에 사는 사람이 있고 2층에 사는 사람이 있고 3층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3층으로 올라가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그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 보고 왔다는데 그 천국을 몇 층 천을 보고 왔다 그래요? 3층 천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 뭐 바울이 1층 천 보고 왔다 이런 말 하겠어요? 그 1층 천 보고 왔다가 와서 뭔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2층 천 보고 와서 뭔 얘기를 하겠어? 근데 3층 천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천을 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해야 되고, 3층 천 본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층 천을 올라가 봤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3층 천을 안 가본 사람들은 이게 자기 마음이 아직 어둡기 때문에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준다고.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라고요. 노아의 방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떠오른 이 노아 방주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층은 뭐냐면 육입니다. 2층은요 혼이고요. 3층은 우리의 영입니다. 1층은 뜰이고, 2층은 성소고, 3층은 지성소입니다. 1층은 하루를 말하고, 2층은 이틀을 말하고, 3층은 3일을 말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1층은 아브라함이고요, 2층은 이삭이고요, 3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해요? 아니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어떻게 돼? 죽어서 환도뼈 부러지는 게 죽는 거예요. 죽어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층을, 여러분 3층에 올라가면 뭐 하는 거냐면 3층에 올라가서 야곱처럼 죽는 거예요. 환도뼈 얻어 맞는 거예요. 그게 3층이에요. 3층 위에 있는 창문으로 가셔야 돼. 그래서 창문으로 가면 그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왕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휘장과 같아요. 뜰 성소, 지성소에서 그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있잖아요. 이게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여러분 자신들이 죽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의 그 몸, 진짜 완성된 이스라엘이 되지가 못한다고요. 여러분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게, 말씀으로 자꾸 찢어야 된다,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사람으로 올라가려면 영혼의 추수가 돼야 되거든요. 날마다 영혼의 추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영혼의 추수가 돼서 감사하는 추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영혼의 추수가 자꾸 안 되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뭘로 이거를 자꾸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말씀을 알므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셔요. 예수 이야기가 진리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다 그랬죠. 성경을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화영검을 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도는 불칼을 뒀다 그랬죠.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다 그랬어요. 두루 도는 불칼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 도는 게 어떻게 도는 건가 하고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거꾸로 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돈다. 성경을 거꾸로 말하면요, 그러면 이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는 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거꾸로 말하면 천국을 지옥으로 말하고 지옥을 천국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여기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뺨 쳤는데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면
진짜로 성경대로 말한다면, 성경대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글자대로 따르면 나가서 한쪽 후려 쉐리면 한쪽 대가지고 싸대기 또 하나 맞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 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리를 가려고 하면 진짜 심리를 같이 가줘야 되고요, 속옷 달라고 하면요 그것도 다 벗어줘야 돼요. 실제로 성경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꾸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는 화영검, 거꾸로 도는, 두루 도는 불칼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이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 의미라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뭐라 하냐? 나는 길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 다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내용을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3층천 올라간 사람이 빛을 보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본 사람이 아하 생명나무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3층천에 올라간 사람이 2층과 1층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떨 때는요 이상하게 말씀이 들리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했는데 이게 속에 있는 내용의 반대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완전 반대였죠. 바리새인들은 눈 뜬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눈 감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 뜬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눈 감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봤고요, 복 받은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야, 그게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로 복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야, 영생이 우리의 복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게 복인 거야 라고 복을 바꿔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었다. 그러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를 따라가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죽는 게 복이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근거 없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그걸 다 따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속에 내용이 있었다고요. 내용이 있는 걸 가르쳐 준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아시는 거. 그래서 이 속에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거짓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려면 예수를 발견하셔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주인인가, 예수를 발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데도 왜, 진리의 성령이 있는데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왜 예수가 주인이 안 되는가? 왜 예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엉뚱한 소리로 듣는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려면, 여러분을 정말 죽이고 여러분을 벗겨내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려면 진짜 진리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야. 진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3층천에 올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3층천의 창문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고요. 목사 하는 얘기하고 성도를 하는 얘기 다른 얘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수 하는 얘기하고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하는 그 자가, 성경을 아는 그 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목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씀이 막 사라질까봐, 그 말씀이 전달되지 않을까봐 막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자기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니까.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요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막 깨달으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핵심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진리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럼 구원받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왜 구원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배드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게 하려고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머릿속에 이제 딱 기억나겠죠?
자, 첫 번째,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그 구원받게 하는 것은 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가? 예배 드리게 하려고 그런다. 예배를 왜 드리게 하려고 그런다? 예배를 왜 드리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남편을 소개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게 해 주려고, 자꾸 하나님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를 알려주려고, 남편을 알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자꾸 알려줘? 자기 남편이라는 걸, 성경을 왜 진리로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서로 각자 앉아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서로 교회가 하나 될 거 아닙니까? 목장이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교회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머리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